교재는 345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2장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 게시되어 있는 시편을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같이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3458페이지에서 3460페이지까지 60페이지 내지 이제 그 61페이지 넘어가는 그 서론 부분이 나오죠. 그 서론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나오는 게 이제 서론 아닙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고요. 결론. 이 교재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이면 장에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나오고, 절에도 그렇고 항에도 그렇고 목에도 그렇습니다. 전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벌써 앞부분 서론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씁니다. 서론은 그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편이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론을 딱 보시고 서론을 다 읽으면 서론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면 이렇습니다 했으면 정말 그것이 맞는가 확인이에요. 확인. 그런가를 확인. 이렇습니다 했으니까 그런가 확인. 정말 그런가. 네,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런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이 확인은 바로 성경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러니까 본론은 성경을 일일이 살피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하니까 과연 정말 그런가. 서론에서 시편이란 이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하나하나 매 구절 또 장절 일일이 하나하나 단어, 문구 이런 것까지라도 전부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과연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내가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잘못하니까 일러주려고 비선으로 하려고 따라왔어요. 자, 과연 서론은 이렇습니다. 정말 그런가 확인한 것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경 공부하고서는 이상과 같이 그러면서 쭉 마지막 강의 다 끝나고 뒤에 또 결론 나오잖아요. 과연 그렇습니다. 그 말이 결론 딱 맺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강론집대로만 공부하면 하나 하자가 거의 없어요. 이제 강론집 자체가 문구가 잘못된 것도 있고 문장을 잘못 선택한 것도 있고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성경을 성경답게 이해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시작하는 건 시편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서론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지금 3458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 처음 딱 나오잖아요.
시편의 전체 내용은, 그러니까 시편 전체 150편까지의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자 손으로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 바로 시편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결국 큰 제목에 나오잖아요. 제2장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하나의, 그러니까 1편에서 150편까지의 모든 내용이 요 두서너 단어에 그냥 딱 이렇게 함축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깨끗하겠어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과 같으냐면 막 복잡한 것을 마트에 가서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해서 막 많잖아요. 채소도 사고 우유도 사고 뭐 이것저것 과일도 사고 빵도 사고 해서 막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걸 바로 시장 가방에다가 딱 담아놔 버리면 한 손으로 딱 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아요.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얼마나 복잡해요, 내용들이.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정리를 해서 가방에다가 시장 가방에다가 딱 집어넣은 그런 것처럼 150편까지의 모든 내용을 몇 마디의 단어로 딱 축소해서 정리해 놓고 보니까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할수록요 머리가 밝아지지 않을 수 없어요. 머리가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정말 편안해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설교가 아니고요. 사람은 머리가 깨끗해야 편안하거든요.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편안한 줄 알아요. 좋은 집에서 살아야 좋은 줄 알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편안한 줄 알고, 좋은 옷 입고 막 큰 명예를 가져야 편안한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머리가 아주 깔끔하게 깨끗해져야 편안해요. 그래야 또 행복한 거.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 막 복잡한 것들이 자꾸 명리가 정리가 되니까 아주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총명한다 이 말이에요. 총명이 명철해진다. 머리가 명철해진다. 지혜가 오니까 명철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자꾸 듣는 것보다 사실은 교재를 스스로가 내가 이제 일러드린 대로 서론은 이렇습니다. 시편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본론은 과연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고, 확인해 놓고 보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맞다 이 말이에요. 맞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서론을 제가요 빨리 다 가리킬 다음에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서 막 그냥 한때가 참 많고 이런 강의를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왜 이렇게 10년, 20년을 가르쳐야 되나, 왜 이렇게 뭐 7, 8년씩, 8, 9년씩, 3, 4년씩 가르쳐야 되나, 그것 때문에 가끔 제가 명상에 이 생각에 잠겨요. 어떻게 하면 좀 빠른 시기에 빠르게 정확하게. 왜?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교인이 뭐 30만 명이니 20만 명이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근데 그 사람들은 막 몇만 명 이렇게 모여놓고 교사를 만드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죠. 전도자를 만드는데 몇 달이면 끝나요. 또 2, 3년이면 더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는가? 그 사람들은 단어 몇 개 가르치면 끝나요. 단어 몇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몇십만 끌어모은 단어 몇 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교인들을 그냥 세뇌시키니까 그러니까 막 모여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경시가 왜 안 되는가? 이 성경 전체를 다 확인시켜야 되니까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안타까움. 그러니까 스스로가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성경 읽어도 모르는데. 간닥의 내시가 북부성 맡은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보니까 뭐 성경을 읽고 이사야서를 읽고 그러니까 그거 당신 무슨 뜻이지 아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그게 모르면서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총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해도 여기 교재에 나온 것을 전제를 하고 강의를 해요. 이거 다 보셨을 거다. 그리고 내가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도 미리 다 읽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다 읽고. 그 다 읽으면 읽는 동안에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니까 나는 그냥 핵심만 딱딱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 지금 힘을 팍 줘가지고 꼭 이런 식으로 다 교재가 써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좀 보면요 얼마쯤 성경을 이 강론집을 보면 이것만 보면 끝나요 그냥. 그래서 뭔가 성경을 한 번 더 상고하고 싶다 하면 이것 보고 이것 보면 되고 왜 성경은 지금 몇십 년 들었잖아요. 몇십 년 들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정말 그래. 그리고 강론집 딱 보면 촉촉 또 이것도 내가 건방지게 잘못된 방법을 가리키는지 모르지만 20권 보면 겁부터 나거든요. 아니 내가 좀 요즘에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이제 작업을 하느라고 좀 있다 보니까 자꾸 뉴스 본다고 텔레비를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시간을 많은 낭비도 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걸 위해서 지금 한 2달 동안 작업하면서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있을 때 텔레비 보는 것보다 정말 강론집을 스스로 읽어가면서 눈 아프니까 잘 못 읽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돋보기 있잖아요. 어른들은 강론집을 이런 방법으로 써있기 때문에 딱 보면 그런가? 이렇습니다 보면 그런가? 이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런가? 내가 서로 이제 시편이란 이렇습니다 하면 정말 그런가? 네, 그런가 확인을 시켜드려요. 성경을 일일이 읽어가면서 과연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그런가? 이렇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런가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강의를 해서 확인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확인시키는 내용을 이걸 확인시킨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예배가 아니고 또 뭐 11조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뭐 이런 아주 자잘부레한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나 알았다. 11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성전이 무슨 성전이야? 그건 교회당이지. 그리고 예배가 무슨 예배야?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드리는 하나의 경건회와 같은 것들이지. 이거 알았다고 안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성경을 강론하다 보니까 지엽적으로 예배란 무엇인가, 연보란 무엇인가, 뭐 봉사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그건 이렇게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작은 것들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해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정말 과연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맞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고 공부를 빠른 속도로 쉽게, 아주 쉽게 빠른 속도로 해갔었으면, 왜? 시편이 아주 성경 가운데 가장 방대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몇 달 동안 뭐 금년 말까지 가르칠 수도 없고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알기 쉽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초기부터 그냥 다 잡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그러면 성경 시편 전체가 다 바로 그런 것인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러면 시편 150편 내용 가운데 세 번째 줄 나오죠. 세 번째 뒷분에 보면 1편에서 2편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1편에서 2편은 이스라엘 열족에 세우신 여호와의 언약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1편에서 2편은 언약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을 간추려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1편과 2편 언약 내용 찬송. 언약 찬송이에요. 언약 찬송. 언약시, 쉽게 말하면 언약시. 그 다음 3편에서부터 뒤에 바로 나오죠. 3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언약, 간구시, 언약 간구시. 언약 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주세요 그 말이죠. 그 다음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이것은 성취, 찬양시. 성취해 주신 것을 찬송하는 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언약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언약을 이루어달라는 간구시가 나오고요.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에 대한 성취해 주심에 대한 찬양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심으로 참 좋습니다. 그대로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고 여호와께서 언약 직접 하시는 거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도록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고요. 약속을 하니까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이 생기니까 소원대로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는 것이요. 바로 그래서 이번에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책에서 이것을 더 명확하게 쫙 정리해 드려서요. 기도란 하나님에서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야 올바른 기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언약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박용기 너 대통령이 되라 그렇게 너 내가 대통령 시켜주마 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냥 대통령 꼭 하고 싶습니다. 밥을 굶고 금식을 하면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별아별 짓다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신 무엇을 언약했는가를 알아야 올바른 간구가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언약을 알려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알잖아요. 언약하신 걸 바르게 알면 하나님 참 좋아요.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이 바로 복 아니에요. 복. 신령한 복. 3대 언약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지상에 있는 것으로 모형과 그림자 예표로서 세상에 있는 지상의 복을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러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언약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아니에요. 지금 자꾸 머리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게 기가 막힌 대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대박인지 몰라. 그렇게 해야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시집간 딸이 와가지고 뭐 이렇고 뭐 시어머니가 이렇고 해서 제급을 놔야 되고 돈도 없고 뭐 남편은 지금 직장이 달랑달랑하고 뭐 이런 얘기 자꾸 시어머니가 듣다가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듣다가 아유 머리야 그러잖아요. 이봐 팍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언약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야 좋다 하지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좋은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내 백성을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다시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놔둔 거라면 찬송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찬송하고 살아니까 피아노 반주 맞춰서 노래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늘 감사를 드리고 늘 막 자랑을 해야 되고 안 그래요? 자랑을 해야 되고 아니 여러분 신랑이 오랜만에 뭐 5주년 결혼기념일로 다이아 반지를 하나 해줬어요. 그걸 딱 끼고는 공연히 동창회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연락해서 우리 동창들 한번 보이자. 왜? 다이아 반지 끼고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자랑하려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타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이 너무도 분명하게 과연 그렇습니다 하고 맞다 하고 이미 우리는 정리가 되다 보니까 찬송할 것뿐이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잖아요. 자랑이라면 남에게 알리는 거 아니에요? 전파, 찬송, 노래. 내 노래가 돼야 한다. 엄마 나 피자 사줘. 이 말은 저 녀석은 피자가 입에 달린 노래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소원한다 이 말이죠. 노래한다. 노래는 너무 좋아. 그렇게 또 그게 노래 아니에요? 그걸 바로 찬양이라 해요. 찬양. 너무 좋으니까 남에게 전파해주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겨요. 직장 잡지 못하던 30대 아들 녀석이 갑자기 공무원에 패스를 해서요. 그냥 나 친척들에게 다 전화를 걸립니다. 얘가 공무원에 이미 패스를 했다고 곧 출근한다고. 너무 좋으니까 그게 전도예요. 전도 자랑하는 거. 누구?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 우리 자랑하고 전파하고 노래하는 거. 그게 바로 찬양이다. 찬송과 곡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도 물론 찬양이에요. 그렇지만 찬양이 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찬양이란 이런 총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찬양시가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하게 하셔서 이렇게 찬양케 하셨다. 성취함으로 찬양케 하셨다.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하셔서 언약을 간구하게 하고 간구대로 이루어 주어 가지고 찬양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은 언약하셔서 언약을 이루셔서 찬양하게 하신다. 이 시편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셔서 택한 백성으로 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하시고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찬양케 하신다. 뭘 찬양하게? 하나님이 정말 언약하시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걸 이거 저기 안 보이지?
그 신실성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신실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총체적으로 모아서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라고 제목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전체적인 간단한 주제는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 시편 내용을 조금 더 분해를 해서 설명을 하면 여기 1편서 2편은 언약시고 3편서 89편은 바로 언약 간구시고 90편에서 150편은 성취 찬양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깨끗하게 정리된 머리를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흐트러질 수가 없잖아요. 왜? 이제는 점점 더 가보니까 1편과 2편이 그렇다면 읽어요. 우리가 1편과 2편을 읽다 보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편과 2편 내용을 살펴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으니까 한번 그 밑에 정리를 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 줄바꾼 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자 손으로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신실성을 말하잖아요. 이 신실성을 명을 계시하시려고. 그러니까 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해 주셨는가? 언약하신 대로 성취해 주신 이유가 뭔가? 간곡해 해서. 왜 간곡해 해서? 그래야 더 좋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로 딱 올라가니까 스마트폰을 하나 사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너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는 안 된다. 중학교 가면 내가 스마트폰 사주마 하고 언약을 하니까 그걸 빨리 졸업을 했으면. 왜? 스마트폰 갖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기쁨도 참 좋잖아요. 기다리는 기쁨도 즐겁죠. 소망 가운데 사니까. 그걸 소위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빨리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졸업을 하려고.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선물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가끔 가다가 아빠 진짜 맞지? 나 중학교 가면 스마트폰 사줄 거지? 그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죠? 아멘. 해주실 거죠? 아멘. 하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 모르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성경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염불 하는 거예요. 불공 드리는 거고.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다가 진짜 중학교 딱 졸업하고 나니까 아빠가 퇴근길에 스마트폰 하나 쫙 사가지고 와서 떡 준단 말입니다. 와! 그러잖아요. 사준다고 약속했을 때도 좋고, 사줄 것을 기다리면서 아버지한테 확인하는 것도 좋고, 사다 주니까 완전히 찬양이 우리 아빠 최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스마트폰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막 거기다가 전화할 겁니다. 자기 스마트폰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늘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면서 노래하고 사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신실성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스스로의 신실성을 언약자손으로 찬양하도록 섭리하신다 딱 나오잖아요. 언약자손은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여호와의 언약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성취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원을 노래한다. 그리고 그대의 그 기원대로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께 찬양을 노래한다. 이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딱 정리한 거예요. 아까는 내용, 의미 분석을 해드린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의미 분석한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거 그렇게 일일이 하다가는 3459페이지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이죠.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비롯해 인류의 시조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하나님이 해주셨죠. 아담에게는 실체적, 그 다음 이제 열조 아브라함에게는 실체가 아니라 모형적, 이 실체에 대한 모형.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면 신령한 아들을 낳으라는 얘기거든요. 생명체의 아들을. 그리고 땅도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고, 그리고 나라도 정말 에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주 죄가 없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계에 만들어 놓으신 신령한 나라, 그게 실체적이라고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는 모형적이니까 하나의 모형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니고 소위 쉽게 말하면 가짜란 말입니다.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막 자라면서 소꿉장난을 시키기 위해서 냉장고를 사줬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건 모형이죠. 진짜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어서 거기다가 물건 넣었다고 해서 썩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듯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다윗 왕국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실체적인 나라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하시고 나라를 이루어 준 것은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의 약속, 언약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첫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진짜 언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따지고 보면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아브라함에게 정말 3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찬양케 하셨는가?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애굽에 가서도 그 소망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나라 세워준다고 약속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 다윗 왕국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됐을 때 그때 바로 1편, 2편이 보통 다윗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와, 하나님은 언약하셨더니만 아브라함과 이삭과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 열조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거짓없이 신실하게, 정말 거짓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군요 하고 이 찬양을 언약 자손들이 부르게 된 거예요. 시편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상에 있는 플라스틱 나라도, 플라스틱 냉장고를 바꿔도 아이들이 막 손뼉을 치는데 우리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진짜 정말 큰 기업체에서 만든 진짜 냉장고를 선물로 받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형적인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받고 있는데 아직 미완성이, 어디가 미완성이냐, 아직 육신을 벗지 않는 거거든요. 이 육신 이걸 벗어야
하나님 나라 입국이 돼요. 육신 이거 안 벗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단 말입니다. 벗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시면서 육신을 벗는 걸 애석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애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벗어버리면 바로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둘째 아담 예수님의 통치를 성령을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봉사할 마음도 주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마음도 주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통치를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다 없다 할지라도 지금 때로는 뭐 일본에서 때로는 미국에서 때로는 뭐 중국에서 때로는 더 뭐 이탈리아에서 뭐 호주에서 그다음 뭐 등등 동남아에서 등등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강의를 듣는다는 성령 감동을 통해서 좀 듣게 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서 지금 사는 거지. 목사가 통치하고 뭐 당회가 통치하고 교회가 통치하고 그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해보려고 하는 소원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소원을 들어주셨잖아요. 아무도 누가 이러라 저러라 하지 않아도 정말 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대로 마음의 소원을 줘서 하게 가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줄바꾼 데 보면 이스라엘 여족 가운데 아브라함은 도와야 될 셈의 후손이라 바로 그런 얘기가 쭉 나온 거예요. 그 언약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는 언약시죠. 언약 섭리고 언약하신 섭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내용이 1장에서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에게 언약한 내용이 36장에서 바로 사사기까지는 사사기가 아니라 민수기 30장까지는 민수기 30장이죠. 민수기 30장까지는 자손 언약. 그렇죠. 자손 언약 성취. 그다음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는 바로 땅 종목. 세 3대 언약 가운데 그 다음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통치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3대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형적인 3대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더서까지. 그러니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전능성을 욥기서에서 찬양한 거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참 신실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언약대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십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이란 말입니다. 자, 그걸 이제 확인시켜 드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3460페이지 두 번째 문단 줄바꾼 데 보시면 시편 내용의 근거가 되는 구약의 역사 섭리가 자, 이걸 안 지우려고 해도, 이걸 안 지우려고 해도 할 수 없이 지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니까 칠판이 좁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노아도 나오고, 아담, 노아, 이 10조에게 이삭, 야곱, 이들에게 언약하셨죠? 이것이 창세기 36장까지란 말입니다. 37장에서부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여기는 이제 자손. 그다음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땅. 그다음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여기가 통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대 언약, 3가지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자손 주고 땅 주고 통치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바로 시편이 바로 시편의 찬양이 불러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자손들이 이 시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찬양한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하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역사 섭리를 모르면 시편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또 시편의 바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역사 섭리는 너무 간단하죠.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저기다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역사 섭리를 보고 찬양을 했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을 때 찬양하고, 언약하셨을 때 찬양하고, 또 자손이 번창됐을 때 찬양하고, 그 다음 땅이 이루어졌을 때, 땅을 정복했을 때 찬양하고, 통치해 주시니까 완성됐잖아요.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언약 그 내용 자체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언약해달라고 간구했던 내용, 여기에는 뭐냐면 언약해 준 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요. 언약을 이루어 주신 성취해 주심에 대한 감사. 이게 분류가 안 돼요. 분류가 시편 지웠네요. 시편 89편에 3편에서부터 89편까지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3편에서부터 50편까지는 감사 내용이고, 60편에서부터 50편까지 51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간구 내용이다. 이렇게 분류가 됐으면 내가 거기를 분류해 놨죠. 그런데 그 내용이 다 이렇게 반복이 돼요. 감사하며 간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가끔 이제 이번에도 기도문 나오지만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광 돌리고, 그 다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언약도 이루어 주세요 하고 간구도 하고. 그래서 감사와 간구가 바로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같이 복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이루어진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자, 통치하도록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일,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이 아직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구하는 간구시가 바로 89편까지 나온다. 그리고 이것도 성취된 것만이 아니라 성취될 것도 찬양을 해요. 성취된 것과 될 것. 그러니까 된 것도 찬양하지만, 될 것도 찬양하지만, 간구시다 보니까 진짜 이루어졌어요. 이미 다윗 왕국이 세워졌으니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왕국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도 남아있고, 아들들이 계속 어려운 중에도 그 아들이 왕이 되는 일도 남아있고, 그러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역사가 지금 이 총치 안에 들어있는데, 룻기는 다윗은 지금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은 룻기 뒤에 사무엘상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사무엘 하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다윗을 통치자로 세웠으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나머지 이 일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간구할 때는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성취 찬양시에서는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루어 줄 것도 이제는 믿어지니까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네요. 그리고 나머지 것도 이루어 주시겠네요. 그래서 다 완료형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방의 포로 왔다 돌아온 것처럼 찬양을 해요. 돌아온 것은 얼마 후에 다윗 시대 이때 솔로몬 시대에 기록한 건데 완료형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완료형으로 쓴단 말입니다. 이건 뭐 이루어진 거나.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것이 찬양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이루어졌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완료형 동사로 사용해서 찬양을 부른 거다. 시편 다 강의한 거예요.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제 말만 듣고 믿으실래요? 안 그렇잖아요. 내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지금까지 내가 의미 분석을 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 내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가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은 제가 강의보다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강의보다도 이제 직접 일일이 성도님들이 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 오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잘 모르겠으면 강론집에 다 나오잖아요. 1편 강론 나오고 2편 강론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 그것을 직접 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내가 모르기는 해도 1편, 2편, 3편, 4편, 5편 내지 한 7, 8편까지 나갈 거예요. 1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꼭 부탁한 대로 저를 꼭 따라주셔야 돼요. 명령은 아니지만 공부를 정말로 이번에 알차게 하시려면 과제를 숙제를 내시면 숙제를 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일도 또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한 주간 동안 시편 1편 강로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형통에 대한 언약시 시편 1편 나오죠. 형통에 대한 언약시하고 그 다음 2편에 형통에 대한 찬양시 형통에 대한 언약시 그 다음 2편이 어디 있어? 유업에 대한 찬양시 2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면 되냐면 3461페이지에서부터 적어도 몇 페이지를 읽으시면 되느냐면 10페이지까지 10페이지 읽으세요. 3496페이지까지 96페이지 97페이지까지 3497페이지 거기까지 꼭 너무 많으시면 3490페이지까지만 읽으세요. 3490페이지 집에서 꼭 일주간 동안 자세히 그냥 읽으세요. 자세히 잘 뭔가 모르겠으면 좀 정리를 하면서 자세히 읽으시고 오시면 제가 다음 주간에 적어도 7장 넘어갈 거예요. 아무래도 7장 넘어갈 거니까 우선 하여튼 그렇게 공부하십시다. 미리 예습을 해 오시고 예습을 하고 오시면은 제가 아주 핵심을 딱딱 짚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꼭 저를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서 공부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제 강의 흐름을 꼭 따라주시면 이번으로 완전히 정말 내가 시편을 정복한다. 완벽하게 정복한다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소스를 제공해 드렸으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복습을 오늘 1시간 거 하고 그 다음 과제 낸 것 꼭 미리 과목을 읽고 오시면은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나 또한 형통할 때나 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저희들이 믿기에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알고 저희들은 담담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온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성도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